안녕하십니까. 온쇠통의 칭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질문을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 골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기를 낳아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보살님들이라고 나온 자녀님들 또 아들, 딸들 결혼해서 장성을 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이제 손주를 본다든지 혹은 또 옥동자를 분만한다든지 그러면 훌륭한 그런 영웅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전을 쭉 보면서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훌륭한 아기를 얻는 방법도 어미아비의 공덕의 소산이고 수행의 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 딱딱한 그런 얘기 같아서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광장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든 보살님이 법당에 갔더니 스님이 안 계시다고 광장에 산책을 하신다고 그래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근데 좀 심상치 않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렇게 아기를 보니까 아기도 얼굴이 창백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어머니도 얼굴이 좀 평범한 그런 그 산모의 그 얼굴이 아니시고 얼굴이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얼굴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왔어요. 병원에 가도 똑부러진 해답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스님 생각이 나서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애가 엄마 젖을 안 빨아요. 엄마 젖을 안 빤대요. 보통 아이들은 다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래서 왜 엄마 젖을 안 빨죠? 응? 모든 생명체들은 다 엄마 젖을 빠른데요. 젖을 물리기만 하면 아기가요 뭘 아는지 고개를 팩팩 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보살님, 그 아기 엄마한테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부부간에 무슨 언짢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삶을 도모하는데 사는 게 평탄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옆에 계신 친정어머니도 그냥 눈물이 글썽하시고 말씀이죠. 구체적인 사안은 또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경에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다 알아요. 미국에 유명한 그런 그 연구가 있는데요. 막 그 산모가 그 태중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그냥 쥐어 뜯는 듯이 말이죠. 막 그냥 태중에서 막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있는 얘기인데요.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그 우리 법당에 나오는 산모니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부부가 불화할 때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이상 싸우지 말란 말이야, 불화하지 말란 말이야, 발로 뻥뻥 차고 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통을 받을 때 한번 어떤 상황에서 이 고통이 오는가를 문득문득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보름 있다가 열흘 있다가 모셔서 네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부부가 불화할 때 그전엔 몰랐는데 부부가 불화하고 다툼이 끓을 때 막 아기가 발을 걷어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싸우지 말란 말이야. 뱃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압니다. 부처님 경에도 보면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고 우리는 허공 자체가 화엄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만나면서
과거생의 인연중생들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프로이드 그렇고 융도 그렇고 탁월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전생의 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별개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가 인연이었다는 거죠. 딸은 과거에 아버지의 연인이고 아들은 과거생의 어미의 연인이었다는 게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와서 뱃속에 이렇게 들어앉는 자세가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난 어미 아버지는 정말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의 몸 가운데 아이를 그렇게 mon고하니 포용하는 그 집을 뭐라고 그러죠? 자궁이라고 부릅니다. 궁전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궁전이란 뜻입니다. 궁전이란 뜻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엄마 아버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들어온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음식 같은 것도 함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어떤 상황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고개를 팍팍 돌릴까? 그 보살님한테 물어보니까 불화하는 바람에 마음 가운데 공연히 내가 이 아이를 잉태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거생의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연중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내가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그걸 다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요.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살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이를 잉태하는지 섹스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잉태하는지 이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궁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아이가 희대의 영웅을 좀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갖추라는 걸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 태교에 대한 대단히 의미로운 그런 교육 같은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만 나왔다. 그러다 드디어 부처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뭔고하니 어머니 배에 들어갈 때 정말 때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때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정말로 어느 나라고 할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리 그래가지고 그릇 따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훌륭한 아기를 낳고 싶으면 훌륭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태교의 첫 시간이니까 우선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아기가 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아이를 육성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아이를 잉태한 그러한 어머니들 절대로 내 마음을 귀중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받아들이시고 키워야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버지 마음을 다 압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경건한 자세로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고, 불교에서는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공덕을 짓는 마음, 또 우주의 도리를 뭔가 터득하는 마음, 보시지계 인용,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내는 마음,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항상 안정되게, 그리고 부지런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280일을 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겠습니다.